오늘 말씀은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원래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후대에 와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법을,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법,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율법 중에서 특히 제사에 관한 율법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법. 이 제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죄악 투성인 인간의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제사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보면은요, 이 제사는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는 그때 당시에 동물들의 피 흘림,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백성들의 그 죄를 동물들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고 죽어나가면은 그 피값으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그때 당시에 동물들의 피 흘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사법, 동물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그 동물들의 피 흘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그 희생 제사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똑같은 이런 이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면서 가장 재미없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 원리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법에 관한 이 율법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들이 나와 있는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부터 7장까지는 속제, 속건제, 소제, 화목, 이렇게 쭉 이제 이런 제사법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자세히 잘 안 보는 곳이라, 여기서 보면은 제사법 크게 보면은 9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9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9가지 제사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사법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사법을 9가지를 좀 찬찬히 살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전부 이 제사법에 관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크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사는 크게 9가지인데요. 첫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요. 제사 드리는 목적과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그 보면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그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이 보면 이제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이 4가지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는 목적에 따른 이 제사법하고 그 방식이 서로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 9가지 제사법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요, 통 뭔 소리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첫째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리는 가장 자주 드리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제사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라 말은 뭐냐면은 번자는 태울 번자를 말합니다. 이 번제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며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는 아니었고요. 이것은 자원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이런 제사법이었어요. 그 제사는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 소나 양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에 제사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날 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자기들 이 텐트를 치고 있으면은 그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 성막, 회막이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서 회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막, 회막,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계신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를 이제 성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즉 소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면은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 회막 바로 문전 앞에서 예물을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나 양 머리에 손을 대라는 것이거든요. 손을 댈지니, 손을 얹으라.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게 되면은, 그럼 어쩌냐면은 그 손을 얹은 사람의 죄가 이 손을 따라서 이 소위 그 희생 제물로 죄가 전부 다 옮겨간다라는 이런 이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수를 하게 되면 손을 얹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 자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죄를 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여기서 제물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막, 그 회막 바로 앞에서 그 희생 제물 위에다가
자기 손을 딱 얹으면은 자기 몸으로 지은 모든 죄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 팔을 따라서 짐승한테 전부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이제 바로 번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얹게 되면은 흠 없는 수컷으로 그를 위하여 기쁘게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전부 해결받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값을 전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손을 얹게 되면은 죄가 전부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안수를 받은 그 짐승이, 동물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태워 바치면은, 그러면은 안수한 그 사람의 죄는 깨끗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니까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 제사법에 관한 이렇게 말씀 쭉 나와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이것을 풀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드렸던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 이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봉사를 잘 하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다짐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는 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전개됩니다. 맨 처음에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 예배자가 여기서 보면은 아무런 흠이 없는 수컷 소나 수컷 양을 가지고 여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앞에 딱 가게 되면은, 그래서 희생 제물을 그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끌고 가면은 그 위에다가 자기 손을 딱 얹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가 그대로 그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짐승을 가지고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쪽 북쪽으로 가서 그 짐승을 이제 자기가 죽여요. 예배자가 죽입니다. 제사인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죽입니다. 예배자 죽이면은, 그러면은 그때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죽일 때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리는 피를 대야에다가 그러면 받습니다. 그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제 그 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단이 있거든요. 태우는 단이 있는데 그 단 주에다가 그 피를 전부 다 뿌려요. 이렇게 뿌리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예배자는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전부 다 이제 벗겨내요. 가죽을 전부 다 벗겨내고, 그래서 그놈을, 그 고기를 전부 다, 그 동물을 이제 여러 조각으로, 성경에서 정한 방식으로 여러 조각으로, 그럼 이제 조각조각 이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조각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쪼개진 그 짐승의 동물의 조각을 갖다가 번제단 위로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번제단 위에다가 그럼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자기는 바로 뭐냐면은 내장, 그 동물의 내장과 다리를 다시는 자기는 이제 물두덩이라는 거 있거든요. 물두멍이라 있는데 그 물두멍에 가서 그놈을 씻고 있어요. 씻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씻고 오는 동안에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조각 중에서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은 이제 그때 당시로 보면은 고기가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표현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늘로 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우고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머리와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부위를, 가죽만 남겨놓고 모든 부위를 그래서 번제단에서 전부 다 불로 태워요. 그래가지고는 그 향기를 하늘로 이렇게 쭉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희생 제물의 모든 가죽 빼놓고 나머지 전부를 태운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예배자의 죄를, 이 동물은 그 예배자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전부 다 떠맡았거든요. 그 죄가 전부 다 불에 태운다는 것이거든요. 그 짐승은 자기 주인이었던 그 예배자의 죄가 전부 다 자기한테 옮겨왔는데, 가죽을 남긴 모든 고기는 전부 다 불에 태웠기 때문에
그 짐승이 그 동물이 받았던 그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로 태워진다는 것이거든요. 남김없이 그 죄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로 철저히 불에 태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도 없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 예배자가 지었던 죄는 이 동물이 그 죄를 전부 다 안고 전부 다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예배자가 지었던 모든 죄는 죄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몸을 그 짐승을 동물을 태운다. 죄가 완전히 소각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이 뜻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죄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 예배자는 어때요?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이런 목적으로 드린 것이 바로 이제 번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우리가 눈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범죄한 자가 짐승을 동물을 데리고 그 앞에 와서 손을 얹고 죄가 전부 전가되고 그러면은 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그때에 비로소 데리고 온 이 동물은 희생 제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주인의 모든 죄를 이 동물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은 안았을 때 그때는 비로소 얘가 희생 제물이 돼요. 긁고 가서 죽고 그래서 그 피 흘린 것은 전부 다 제사장이 와서 번제단을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씻고 그 다음에 조각 내가지고 그놈을 가죽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철저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제 이것이 바로 번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드렸던 이런 제사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법은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제사법들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희생 이 모든 것이 그 제사를 그대로 안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우리가 찬찬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요. 구약에 이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이 제사의 모든 의미와 내용을 예수님이 안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법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정말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드린 것이 이제 소제예요. 이것도 자기가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자원제입니다. 번제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자기가 원했을 때 드리는 자원제고 이 소제도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했을 때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이것은 피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로서 이때 그 곡식에는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말하는 과자를 만든달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하나님께 약속을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 그다음에 우리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소금은 방부제였거든요. 방부제인데 왜 이 소금을 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서로 이제 행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율법을 내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어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항상 동행하면서 너를 보호하겠다. 네 먹을 것을 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전히 안착할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그 다음에 항상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 성전을 짓게 해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어서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이 변개치를 않았어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흠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가 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하는 이 다짐이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는 그 소제 위에다는 반드시 소금을 쳤어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변개치 않도록, 변함이 없도록, 그래서 방부제인 그때 당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치듯이 반드시 소금을 치는 이런 제사법이 소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내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드리는 약속이 부패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소금을 칩니다. 이제 이것이 소제가 돼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세 번째, 화목제라는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 목적에서 드리는, 이것도 똑같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인데 이때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소, 양,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번제단에서 불에 살라서 이제 드리는 이런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은 예배자가 자기가 원했을 때 드리는 자원제인데 반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두 가지 제사법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제사는 드려야 될 그런 의무로 부과되는 이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찬찬히 살피시는 분이라 나도 알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자기도 모르는 죄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목적에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만약 가난한 자들이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양이랄지 숫소랄지 이것을 가져가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의무제인데 가난한 자가 재물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 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든지요. 그 다음에 신분과 빈부 차이에 따라서 신분이 높고 낮은 자, 재물이 많은 자, 적은 자에 따라서 전부 다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부자는 수컷 소를 가서 그 다음에 수컷 양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만 정말로 가난한 자들은 아주 비둘기, 새끼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빈부 귀천에 따라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없어서 못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심히 이렇게 이제 차별화된 그 제사법이 바로 이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이 성스러운 어떤 것에 그것을 함부로 내가 대했다 할지, 그 죄가 이런 것인다 할지,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여기서는 속죄제는 부지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속건제는 자기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긴 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되는 성스러운 어떤 물건을 잘못 대해가지고 범한 죄, 그래서 성물이랄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또 하나는 이웃에게 범한 죄, 자기 이웃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이것도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흠없는 수컷 양으로 드린다. 이렇게 제사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는 번제, 아까 이제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렸죠. 아주 이렇게 자주 드렸던 대표적인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특별한 목적들이 있어요. 죄를 사함받는다 할지, 하나님과 친교,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한다 할지,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있고, 이제는 각 제사 종류가 있는데 이 제사를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의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방식에 따라서 4가지 또 이제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은 그 자체의 제사가 아니고 이 목적, 특정 목적의 제사와 관련지어서 드려지는 하나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화제, 이 화제라는 말 그대로 태운다 그 말이거든요.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제물을 불에 태운다. 그래서 그 향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제물이 태워서 그 제물에 그 향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이 향기를 타고 같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바로 화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는요, 번제하고 결합돼서 드릴 수 있고, 소제, 곡식을 태울 때도 이 화제하고 서로 결합돼서, 그래서 목적은 소제, 그 다음에 방식은 화제, 그래서 이제 한 방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전부 다 보면은 이 화제하고 함께 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특정 목적에 따라 드리는 이 제사는 반드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화제하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출애굽기 29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요, 번제를 화제로 드리고 막 이런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 화제, 그러니까는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 목적으로 드리는데, 그 방식이 불러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함께 번제와 화제로 드렸다는 이 두 단어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여기서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법, 그러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화제가 있고요. 2번째, 거제가 있습니다. 이 거자는 들거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라는 것은 제물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양이 됐든지 숫소가 됐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각을 뜬 이런 제물이 있으면은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었다가 그놈을 다시 이렇게 내리는 제사법이, 들었다가 들거자 다시 내린다 해서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법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시 바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다시 나한테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제물을 다시 내려주셨다, 그런 의미로 들거자를 써가지고 거제,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번제도 마찬가지로 이 거제와 함께 드릴 수가 있고, 소제도 함께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거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거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물을 내려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바친 거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이 거제는. 그래서 이 거제 방법이 있고요. 3번째, 요제가 있습니다. 요자는 발음은 흔들 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 동물, 그 희생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이 들고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흔드는 제사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이 전제는 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위에다가, 그것이 소제가 됐든지 곡식이 됐든지 희생 제물이 됐든지
피 흘리고 죽은 동물이 되겠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달지 기름을 붓는달지 피를 붓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다가 기름과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다고 그래서 붓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지 이것이 단독의 어떤 제사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4가지 방식하고 결합되어서 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번제하고 화제 또는 번제하고 거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 죄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이렇게 부주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 그 다음에 알고 지은 죄,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대해서 지은 죄 같은 경우는 이제 속건제, 이것이 나오면은 특정 목적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여기서 말하는 4가지 특정 방식하고 결합돼서 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5가지 제사 목적과 4가지 제사 방법이 서로 결합돼서 제사법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 든다, 요제 흔든다, 제물을, 그 다음에 이제 화제 불로 태운다, 그 다음에 전제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다,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죄인된 몸이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핏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죄 때문에 나오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핏뿌림이 아닌 소제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 9가지를 1장부터 7장에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제사법이 보면은 여기저기 모세 오경 속에서 흩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고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볼 때에는 대충 건너뛰고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설교에서 설교 제목으로도 잘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바라볼 때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제사법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짐승을 그 말하자면 칼로 죽이는 모습, 피가 낭자하는 모습, 거기서 짐승을 울부짖는 소리, 피가 낭자하고, 그 다음 거기서 세상에 그 짐승을 각을 두고 전부 다 조각조각 쪼개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피를 갖다가 사방에 뿌리면은 그 번제단은 어떻게 될까요? 온통 피바다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미개한 이런 제사법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짐승이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고 핏뿌림, 가죽을 벗겨주고 쪼개지고 피가 뿌려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낭자한 처참한 그 환경으로는요, 만약 그 짐승이 아니면은 죄 짓는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지금 거기서 그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재미없다고 건너뛰지만 만약 그때 당시에 짐승의 피 흘림 제사,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처참한 그 환경 속에, 그 처참한 그 죽음 속에, 피바다 속에 바로 어때요? 내 자신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나가야 돼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함부로 지나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 흘림 제사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참한 꼴을 당해야 돼요. 근데 짐승들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처참한 현장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레위기의 그 처참한 짐승들의 살육 현상을 그것을 보면서 피바다, 난장판, 처참한 꼴 그러면서 우리가 건너뛰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처참한 그 현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처참한 꼴이 바로 내 자신과 내 혈육들이 함께 당해야 될 그 처참한 꼴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소한 죄라도 그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피바다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처참한 상황은 우리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값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우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그 처참한 현장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무서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금방 봤던 우리가 9가지 이 제사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재미없고 함부로 지나칠 그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바로 그 현장에 내가 그 꼴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섭고 추한데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해 주려고 하나님께 고안하신 그 방법이었어요. 우리한테 계속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보여주신 것이에요. 뭘 다 이겼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십자가, 그것을 미리 전제로서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인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동물들의 피 흘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은, 그러면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모세 오경 속에서 특정 부분에서 말씀 주고 계세요. 특히 번제, 가장 대표적인 제사법인 번제와 관련지어서 출애굽기 29장 19절에 출애굽기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9절을 보니까는 그것은 이제 번제하고 화제가 결합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는데,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기서 안수하라는 소리가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안수할지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이제 죄가 됩니다. 제물이 됩니다. 20절에 보니까는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그 숫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깃뿌리가 쭉 있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왜 희생 제물을 받으면은 그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 제사장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자기 제사를 말합니다. 드릴 때 거기서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갖다가
오른쪽 깃뿌리하고 여기다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다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뭔 말씀이냐면요, 번제물의 피를 귀와 손과 발을 바르라, 이 말씀은 각각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피 흘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문제가 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이에요. 지금 손은 뭐예요? 행동을 말해요. 성경에서 행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행동하고 행하고, 그 말이거든요. 발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으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피를 갖다가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그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것이 이제 뭐예요? 성스럽게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깨끗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해진 귀와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걸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고, 손은 그 다음에 그 인생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걷겠습니다. 이 다짐의 의미가 되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것, 그 다음에 수많은 인생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걸으라.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삶을 의미를 말합니다. 인생길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 의미로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인생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이 보니까는 불에 태우고 칼로 잡고 피 뿌리며 갖고는 이 9가지 5가지 목적과 4가지 방식이 결합돼 가지고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소제가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비둘기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큰 소까지, 거기서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피 흘림,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피를 사방에 뿌리고 막 이런 처참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바로 내 운명이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사로 십자가의 그 속죄 희생으로 우리는 그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피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를 우리가 볼 때마다 번제를 보시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보시든 간에 이런 처참한 제사 현장 속에서 우리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것을 동시에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당할 저 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금 출애굽기 29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귀가 생겨났고, 그 다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이런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피를 오른쪽 귀와 손과 발에 묻혔다, 이것을 우리가 생생한 그림 언어로 마음속의 그림으로 내 지금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로 묻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당부가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행동하며 말씀 따라 살라는 오늘 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순종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